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모든 강의 일정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부하는 일에 평안케 하시며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잘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166쪽으로 넘어가서 자, 160페이지의 하반절에서 조금 위쪽 보면은 현대성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교회 모든 신조에 완전히 동의하는 신자의 사회적 공간에서도 저도 신학은 빠지게 되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다 해도 신앙 내용은 삶의 변두리로 밀려야 될 것이며 그 신앙이 감당인 통합적 역할은 다른 관심사에 내어주게 된다. 지난번에 이제 잠깐 요 부분을 좀 다루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가장 지금 잘못된 편견이 뭐냐면 성도들이 일반 신자들이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쁜 편견이 뭐냐면 신학은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이걸 빨리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교회는 정말 바른 말씀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신앙하면은 어떻게 연상이 되냐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 일단 딱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신학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학이라고 하는 게 배울학자란 말이에요. 그 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 신자들은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딱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까지는 성도들이 자기의 영역으로 알지만 신학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신자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도 뭐예요? 사실은 성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성도들이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교회로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구속 교리에 대해서, 에큐메니카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자들이 능히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봐요. 한국 교회가 이러한 그 그러니까 신학의 신조 형립이 돼 있으나 쓸 때 사실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속마음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신학을 하게 되면은 괜히 골치 아파진다. 목회 도움이 안 된다. 괜히 저 목회하는 일에 쓸데없이 참견한다. 설교하는데 괜히 저 피곤하다. 이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얕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교인들이 신학이 온전해져야 어때요? 목회자가 시간이 가면 오히려 목회하기가 더 좋아요. 근데 목회자들부터가 성도들은 많이 하는 거 골치 아프다. 더군다나 뭐 신학을 알게 되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에도 쓸데없이 참견하고 목회하는데 괜히 뭐 감나라 배나라. 이게 사실은 교인들을 무지주의에 어떻게 해요? 딱
그 경계선을 딱 치는 거예요. 응? 내가 그 우리 뭐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 그런 말 하시더라고. 그분도 우리 카페 오랜 회원이시지만은 순복음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을 어떤 딱 일정한 그 틀 안에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고 굳이 교인들도 역시 뭐니까 그런 오랜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 이게 바로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했을 때 사실은 뭐 이게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으면은 진짜 신학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왓슨의 그 신학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그 소유리문답, 그 교리문답을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일반적인 청교도들의 수준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하고나 대화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고, 이 적어도 그 정도 기준만 딱 세워놓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건 소유리 문답, 그 다음에 이제 대유리 문답.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교인들 또 적어도 일반적으로 이제 개혁교회 신자들이라면은 웨스터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정도는 아주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삐뚤어 나가질 않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65%에서 70%예요. 전체 비율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10교회 중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통 교단을 낼 때요, 10교회 중에 6, 7교회가 장로교회예요. 물론 그 장로교회가 물론 뭐 합동측이 될 수도 있고 통합측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장로교파들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교파들, 적어도 장로교가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서 있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적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요. 또 다른 교단들이 예를 들면 뭐 순복음이니 기장이니 이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주 그 이상한 그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교단하고 비교해 볼 때 장로교가 장로교 체제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큰 교회 중심 축이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단들도 이렇게 양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갖느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기본, 그 토대에 잘 서 있을 때 그 신앙이 어때요? 좋아지는 것이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이 좋다 해서 신앙이 좋다, 이제까지 내가 봐온 바에 의하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잘하고 또 교회 같은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물론 그건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정말 자기들의 신앙의 체계를 바르게 아느냐 하는 때 그건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우선 기본적인, 적어도 목회자가, 교회가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줘야 될 부분을, 가르쳐야 될 부분을 가르치고, 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스스로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잘 가르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정말 뭐 스스로가 참 자기의 신앙에 있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자, 이 167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167페이지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아주 그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이 신학의 저작에 있어서 르네상스라고 격창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다른 관점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사실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서구 기독교를 보면은 나도 항상 좀 신기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교회는 계속 저렇게 참 줄어들고 있는데 신학 저작들은 잘 나온단 말이에요. 난 그게 항상 신기했어요. 늘 그게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교회는 맨날 줄어드는 반에 신학 저작은 참 그것도 뭐 아주 탁월한 것들, 물론 뭐 나쁜 것들도 많지만 그게 나오는 거 보면서 그거 참 신기하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실로 최근 보수적인 신학 서적이 많이 출간되었으며 앞으로 더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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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가 보니까 지금 1987년 마지막 이 각주 해당되는 지금 90년, 1990년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 저자가 책을 쓸 때까지 1990년도까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그럴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복음주의 세계가 덜 신학적이 되기보다 더 신학적이 되고 있으며 성경 진리의 중심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기보단 증가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어떻게 좋은 신학 서적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해 볼까? 여기 이제 지금 몇 가지 저자의 그 관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 보세요. 168페이지 넘어가면 아주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책을 누가 사고 누가 읽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어떠한 중심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신학 실종이죠. 신학 실종을 배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회복, 세 번째 윤리 실종, 네 번째 탁월하신 그리스도 회복. 이 책이 사실은 이 책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5권까지 합쳐서 이 5권 전체를 읽어본다면 적어도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있고 교회의 지금 상황, 지금 영적 위치, 지금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이런 형편들, 이런 부분에서 이 책만큼 탁월하게 분석해주는 책은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이러한 책 때문에 한국 교회 많은 예를 들면 보수적인 교회, 또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도 이런 책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난 못 들어봤어. 솔직히 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 책뿐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좋은 책이 많은 거예요. 아주 정말 무궁무진해. 그런데도 상황은 더 좋아졌냐? 그때보다 더 나빠졌지 좋아진 건 없어요. 이건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과거 20년 전, 25년 전보다 지금 더 교회가 좋아졌느냐 했을 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 사이에 20년이 넘는 동안에 우리 복음주의 계통에서 참 좋은 더나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 책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교리책도 얼마나 지금 다양하게 나옵니까? 교리책도 사실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볼코프의 교리책이 거의 전부였어요. 다 그게 다였다고. 그게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볼코프 책을 그냥 그거 한 것만 붙잡고 그냥 막 몇 번이고 보고 그게 전부 다 했다고. 그게. 근데 지금 봐요. 지금 얼마나 좋은 교리서적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왜 교회는 더 밑바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거, 또 이 책이 뭐 누가 사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책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응? 내가 그러잖아. 우리 한국에서 로이드 존스 책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영국에서 출간되면 적어도 영어권 외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이 돼. 아주 그때 신속하게 번역이 돼. 신속하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로이드 존스 영향력이 실제로 미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돼? 없어요. 없어. 그게 왜 그래? 책은 많이 팔리는데 실제로 로이드 존스의 그러니까 그분의 적어도 신학, 교회론, 그런 교리적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아니 개혁집권에서도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복음주의는 은사주의는 뭐 기대할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난 이거는 나부터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고심했던 내용. 나부터도.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사역을 할 때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럼 책에서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 그럼 나는 될 수 있나? 그걸 고지고대로 하여튼 내 사역의 실천에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찬송 문제도 그렇고 예배 문제도 그렇고 교회 운영도 그렇고. 근데 내 주변에서는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스펄천의 책이 아무리 많이 읽혀지면 뭐 하겠어. 실제로 그분의 그 신학 사상이나 신앙이 그대로 지금 뭐 우리나라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면야 뭐 진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실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학은 해체되어 버렸다는 의미에서 실종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은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신학은 해체되어 버렸다. 신학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종이 되었는데 그 신학의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지금 여기서 신앙 고백, 신학적 성찰, 그 다음에 그 고백과 성찰에 근거한 덕목, 그러니까 실천적 신앙이 이 세 가지가 요소가 서로 분리되면서 각각 다른 요소를 끌어들이고 있다. 오늘날 성경 지식을 개선하고 전파하는데 헌신적인 학자들이 크게 활발하게 성립돼. 그렇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성찰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돼. 사실상 철학자와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이 이런 노선을 가장 명쾌하게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문학 그 책들을 보면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의 책들이 주지 못하는 아주 좋은 통찰력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제대로만 이제 캐치를 한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잘. 그것도 명쾌하게. 그러나 그들의 분석에는 성경학자가 생각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어때요? 없다. 이래서 이제 인문학 서적이 위험한 거예요. 한편으로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성경학 쉽게 얘기하면 성경신학적 관점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긍정주의적인 사회, 긍정주의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문학자들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통찰력이 정말, 그러니까 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보다 못하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제시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맺지는 않는 거예요. 단 사람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현대 문화 사회의 병폐다. 사람이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좋은 삶이 될 수 없고 문화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지만 성경이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성경적 관점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돼. 그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분석하는 그 기준과 잣대에서는 사실 참조할 게 많이 있어요. 그것만 딱 우리가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 신학, 또 뭐 조직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결론을 전혀 내주지 않고 있다. 이건 아주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도 깊이 인식하고 있던 문제니까. 그래서 실존을 이론화하는 이론가로서 그들은 성경 있는 방향에 경의를 표한 다음 즉시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 교회 생활을 위한 테크닉을 개발하는 일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역사적 의미에서 볼 때 역사적 의미의 신학은 이렇게 해서 실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 자체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영향력도 어떤 신학적 성찰, 또 신앙 고백적, 그다음에 실천적 성찰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분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신학은 사실은 뭐냐? 이렇게 실종, 해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은 또한 신앙의 각 항목이 여전히 고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복음주의가 어떤 식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지 정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실종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은 현재 텅 비어 있다. 그 공간을 현대성이 들어와 채우고 있고 그 결과 뭡니까? 역사적 정통주의와는 달리 더 이상 신앙 자체를 신학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 정통주의와 오늘날 복음주의하고는 괴리감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역사적 정통주의라고 하는데 그 역사적 정통주의는 정말 말 그대로 사도시대부터 꾸준하게 내려온 교회 중심축을 이루는 신학이지만 지금 복음주의 신학은 그 역사적 정통주의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탈되어 있고 거리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뭡니까? 결국은 신학의 실종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거를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내는 거. 증거.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설정을 했어요. 방향 설정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한 증거가 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기술한 현상이 꽤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렇죠. 이런 일은 이미 19세기부터 그다음에 시드니 미드가 칼빈주의 영성이 지배하던 초기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1차 대각성 그 뒤를 2차 대각성 운동과 더불어 경건주의가 부상되는 신학의 지가 격화되었다. 여러분 1차 대각성과 2차 대각성의 차이는 큽니다. 1차 대각성은 순전히 정말 신학적으로 정확한 복음 설교, 정확한 교리적 바탕 위에 1차 대각성이 일어났지만 1차 대각성의 인물이 누구예요? 에드워즈, 그다음에 히필드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1차 대각성은 상당히 건전한 어떤 부흥의 그 아주 표준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일으켰지만 이제 2차 대각성은 아니에요. 2차 대각성의 주축 인물들은 1차 대각성보다는 상당히 교리적으로 어때요? 약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찰스 피니. 찰스 피니는 내가 볼 땐 찰스 피니는 그 사람은 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단 신학 자체가 알미니안 신학에다가 펠라기안주의, 그러니까 그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자체도 정통이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상당히 어때요? 오류가 많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 1차, 2차 대각성 사이의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차 대각성은 그때서야 비로소 현대 근대 오순절주의가 그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막 어떤 그 집회 분위기 자체도 막 열광주의 분위기, 열광주의. 1차 대각성 때는 그런 열광주의를 상당히 어때요? 절제시키는 그런 각성운동이었지만 2차 대각성은 없는 열광주의도 막 끌어내려고 했어요. 피니 같은 사람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그 열광주의도 끌어내려고. 특히 저도 무디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무디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활동으로 뭔가 자신의 그 전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는 사실 무디도 어때요? 19세기 사람. 무디도 1차 대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오히려 무디는 피니에 더 가까운 사역이었어요. 피니에 더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무디는 그 사역의 방식이 자유로웠다고. 그래서 찬송가도 더 이상 그 뭐 시편인 이런 거 전통 공부 하지 말고 생키를 통해서 새롭게 작곡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CCM 그걸 막 불러서 사람들에게 막 흥겹게 하고 사람들을 천막 안에 모아놓고 그래도 물론 무디가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중심적 그 복음 메시지를 잘 증거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무디의 사역 방식은 사실은 뭡니까? 2차 대각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정통 복음주의적인 그런 그 신앙 각성 운동하고는 결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이제 계속합니다. 신학의 파산은 다양한 방향으로 번져간다. 자, 신학 실종이나 신학 파산이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데이비드 루즈는 이제 잠깐 교회사 쪽으로 50년대에서 80년대 신학을 배제하면서 종교가 꾸준히 번성했음을 관찰했다. 그러니까 50년대와 80년대.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교리적 신앙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뭐 이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실천적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종교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들이 자꾸 스며들게 되었어요. 스며들게. 자, 그래서 신학이 배제되면서 종교가 꾸준히 번성했다.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신학을 깊이 그러니까 신학을 다루면서 설교하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막 그냥 이렇게 몰려드는 교회는 없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모든 신학을 다 드러내는 그런 설교와 목회 사역을 하는 교회치고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막 달려드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그러한 그 신학이 배제돼야 돼. 아니 오히려 21세기의 성공 목회를 하려면은 신학이 없는 목회를 하면 돼. 신학이 없는 목회를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난 이거 아주 장담해요. 그러나 신학이 있는 목회는 사실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복음주의 정통 개혁주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에큐메니컬 신학을 드러내도 종교다운주의를 드러내도 그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죠. 안 가? 절대 안 가요.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중대형교회 목회자 들어보면은 신학이 전혀 없는 그 설교예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질 않는구나. 이거를 아주 치명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이따 이제 이거 개혁주의 예배학 할 때 이제 설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지금 교회가 세속주의에 깊이 물드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잠깐 쉬고.
된다는 증거 이제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리적 신앙을 사실 뭐 갑자기 버리진 않았죠. 여기도 나오지만은 조금씩 교리적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항상 뭐 신앙은 늘 그래요. 좋든 나쁘든 이렇게 급작스럽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현상도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뭐 사람들이 교회가 변질되고 저에게 배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서서히. 그 좋은 것도 마찬가지. 좋은 것도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개혁주의 교회나 개혁주의 신앙이 이게 하루아침에 뭐 몇 년 만에 이게 될 것 같아. 천만에.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내가 알기에는 한 2000년도 초반부터 한 2008년까지 그때 같아. 딱 그때 그냥 막 불이 불더라고. 그때 막 불이 2004년 5년 그때는 더 했고 그러다가 지금은 죽었잖아요. 지금 죽었어. 지금 뭐 개혁집 이미 벌써 뭐 개혁집권 해봐야 자기들끼리 그냥 뭐 안에서 뭐 울타리 쳐놓고 우리 뭐 개혁교회다 이런 식이 있지. 지금 뭐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불타고 그런 건 없어. 확실히 불이 확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걸 아주 피부로 느끼더라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느냐면 이제는 좀 더 내가 볼 때는 이제 개혁주의 바람이 한번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이제 두 번 다시 뭐 이제 이런 개혁주의 어떤 새로운 바람 불기는 어려워요. 다만 뭐냐면은 이제 개혁주의를 깊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서 열매를 맺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단기간에 이게 빨리 뭐 개혁주의해서 뭐 사역을 부흥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개혁주의 신앙을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적어도 20년, 30년, 40년 아주 뭐 어떤 이러한 그 뭔가 있어야지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 이거 뭐 그냥 뭐 5, 6년 뭐 몇 년 해서 개혁주의로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신앙의 현상의 흐름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봐야 돼, 파악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참 그 어리석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또 이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칩니까? 기독교 신학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단 종파, 동양 종교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벌써 신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증거가 뭡니까? 이단과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동양 종교, 동양의 어떤 신비주의, 영성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참 득세를 해요. 자, 17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과 신학교 학생에 대한 제임스 데이비스넌트의 분석을 보면 성경의 권위, 신조, 그 안에서 인간의 지위, 기독교적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좀 더 전통적인 견해는 모두 완화되었다. 그렇죠? 완화되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완화되면 안 되죠. 이건 오히려 강화돼야 되고 더 우리가 이게 참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화되었다면은 이건 뭐 참 큰 위기죠, 위기. 이 집단은 이제 날카로움도 줄었고 이 날카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학적인 명료성을 말하죠, 명료성.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담대함도 줄였으며 이 담대함이 줄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도 역시 전혀 이제는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확실히 내가 알기에는 많이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유일성, 특히 저 WCC를 치렀던 그런 계쪽의 그쪽 계통의 그 교단의 그 목사들 보면은 기독교 유일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없지.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그 설교 못하지. 왜? 아니 WCC 자체가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그 지들끼리 막 춤추고 난리치고 했는데 뻔뻔스럽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뭐 교회에서 뭐 기독교의 유일성이 어쩌고 저쩌고 설교하면 아마 자기들도 아마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아는지 설교 안 해요. 설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들의 신학적 비전에 대한 불명료성,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발 좀 신학을 명료하게 해라. 제발 좀 그냥 뭐 도대체 무슨 신학인지 모르는 그런 신학하지 말고 나의 신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라. 명확하게. 예? 나는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내가 그 청교도나 개혁주의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도 나는 항상 얘기할 때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걸 싫어하죠, 사람들이. 신학적 명료성을 드리는 걸 좀 싫어한다고. 왜냐하면 비판적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판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은사주의 뭐 이런 것들 막 비판했다고 그런 건 잘못된 신학이다. 응? 이런 청교도나 개혁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신학생들도 싫어해요.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학적 비전에 대한 불명료성.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명료하면 이 사람은 좀 과격한 사람으로 봐요. 아니 이게 정상인데 아니 나는 이런 신학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과격하게 봐. 타협이 안 되고 이건 좀 이 사람은 조금 위험한 사람이다. 너무 좀 깊이 빠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뭡니까? 대학과 신학교 학생. 장차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강단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들이 지금 이러면은 그들의 목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 현상이 과연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복음주의 전통이 현대 문화의 인지적이며 규범적인 전제에 독특하게 순응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이것은 복음주의적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일격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적 자기 정체성. 자, 지금 이 책은 지금 복음주의를 다루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책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적어도 웰즈가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즉 웰즈가 말하는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복음주의는 정통 복음주의예요. 어떤 복음주의? 휘필드나 웨슬레나 적어도 18세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그래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정통 복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복음주의에서 지금 이탈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웰즈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웰즈가 이 복음주의를 총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웰즈는 개혁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이런 웰즈가 개혁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내가 이제 그 재본해준 책 있죠. 그 두꺼운 거. 그 책을 보면은 웰즈가 정확하게 그 개혁주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아주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그것만 다 읽어도 뭐 진짜 개혁주의에 대해서 뭐 누구하고도 신학자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주 개혁주의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룹, 이런 집단이 원래 정통 복음주의 거기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탈되고 멀어지고, 그 신학적 명료성도, 그 정체성, 그 신학적 비전, 이것도 불명확하고 또 불투명하고, 뜨겁지도 않고 타겁지도 않은 이런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72페이지 쪽에 보면은 낸시 아무만이 이제 분석한 것을 좀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참 탁월한 통찰력이 보여요. 그건 뭐냐면은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과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신학적 좌파로 기울 확률이 높으며 교육을 좀 덜 받고 덜 버는 사람들은 신학적 우파로 기울 확률이 높다. 여기서 신학적 좌파와 우파의 용어는 뭐예요? 신학적 좌파는 뭡니까? 정통신학에서 좀 멀어진, 그러니까 정통신학을 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 문화와 시대 이 정통복음주의는 좀 사람들하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저들은 좀 더 이 세상을 많이 수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학을 추구하는 거고, 우파는 뭡니까? 우파는 여전히 뭡니까? 정통복음주의 신학을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런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좌파 신학, 또 교육을 좀 덜 받고 덜 보는 사람들은 신학적 우파로. 이게 나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해당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해당된다. 이게 지금 보면은 흔히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서울 강남권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신학적 좌파예요. 신학적으로 좌파, 죄다 좌파입니다. 이 신학적 좌파의 문제는 아주 이건 정치적 좌파 못지않게 심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좌파가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뭐 신조나 교리 이거 그냥 골칫덩어리. 괜히 뭐 있어봐다 좋은 거 없는가. 이렇게 되고, 그나마 이제 신학적 우파는 내가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신학적 우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교육의 질이 떨어져요. 교육의 질이 확실히 떨어져. 그러니까 나 이게 참 이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더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 신학적 좌파의 사람들이 그들의 그 주장,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 우리 한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 신학, 이런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신학적으로 명료하고 또 신학적 우파, 신학적 좌파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그 경계선을 좀 보고 그것이 뭔지나 좀 제대로 알면서 그들의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충분히 반박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절 오늘날 미국에서 넘어가면 170페이지 기독교인의 실천은 매우 독특한 미국적 형태를 띠고 있다. 과거 신학이 감당했던 포괄적인 책임을 다 박탈하고 종교 생활에서 주도적인 중요성을 맡기 위해 실천을 요구한다. 이 실천적이 된다는 것이 신학적이 된다는 것을 대체한다. 자, 복음주의 설교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실천적인 설교지 신학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신학적인 그 설교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니까 벌써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신학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실천적인 것으로 신앙을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기독교 신앙은 실천이다. 행동이다. 행동.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세계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어떤 수탈, 어떤 자연 환경, 사회 불평등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된다. 우리가 그게 바로 이머전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머전트들이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머전트들은요,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이 땅의 종교로 여기지, 그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간다느니 뭐 이런 걸 아예 그들은 그걸 아주 잘못되게 보더라고, 그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머전트나 이머징 처치 같은 경우 왜 주의를 해다냐면, 그들의 신학이나 신앙은 이 현세적인 문제, 심지어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루는 일에 능숙한 교회가 되자, 신자가 되자, 목회가 되자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머전트나 이머징 처치를 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입 다물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즉 천국의 실제성, 우리 인간이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침묵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저기 뭐 카슨의 그 이머전트 책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이머전트나 이머징 처치가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가장 복음주의 교회들이 제일 위험한 그 참 영향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실제 내용을 박탈당하고 문화에 대한 무비판성과 무성찰로 일관하면서, 신학은 이제 덕목을 기술과 풍요의 세계에서 일상적인 성공 기술로 변모시킨다 그러죠. 이 책이 참 분석을 너무 잘 해놨어요. 내가 이 책을 읽을 때도, 참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교회를 말하는구나. 자, 보세요. 거기 그 특별히 무비판과 무성찰. 이 유사개혁주의자들의 특징이 이게 무비판, 무성찰이에요. 복음주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유사개혁주의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뭡니까? 무비판이에요. 유사개혁주의자들도 보면은 비판하는 거 아주 듣기 싫어하더라고. 아주 이것들이 그냥 보면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주의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비판이 없이 개혁주의를 하냐고. 그거 불가능하거든. 무성찰. 아예 성찰을 안 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른 방향이 뭐냐 하라는 이런 성찰하는 게 없어요. 성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하는 짓을 봐요. 실천상을 봐요. CCM도 하는 것이고, 커피숍도 하는 것이고, 밥송으로 어린이 영어도 가르치는 것이고, 빵 장사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현 교회가 지금 닥쳐 있는 위기 상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비판적인 관점이 없잖아요. 지금 교황이 온다 그러면 제일 지금 아주 두 손 들고 지금 반대해야 될 그룹이 어딥니까? 개혁주의 그룹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황 반대를 지금 구성하는 세력들이 누군지 알아요? 거기 오순절주의자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신복음주의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개혁주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아주 지난번에 저기 종신대학인가 어디서 뭐 개혁주의 그룹이라고 뭐 우리 한국인 거기 딱 보면은 내가 보는 느낌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무슨 개혁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개혁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세미나도 하고 모임도 갖고 뭐 책도 내고,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아이고, 당장 지금 교회가 처한 위기는 데서는 눈을 감는 인간들이
맨날 자기들 모임 자체에 무슨 그 모임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있어요. 모임 자체. 그 그룹들이 WCC 반대한다는 그 성명서를 내봤어요. 그렇다고 교황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냐고.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NCCK에 대해서 그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한 장 내놔봤어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비판적이라고 또 그런다고. 비판적이라고. 그렇게 비판적이 되면 안 된다. 예, 지금 웰즈가 지금 비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웰즈가 왜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거를 원래 2학기 때는 우리가 지금 신학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책을 가만히 또 읽어보면서 이거를 계속 2학기 때 연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뭐 뒤에 이렇게 근데 이 책은 내가 지금 2번인가 지금 3번째 지금 보고 있구나. 이거 강의 때문에 지금 3번째 보고 있구나. 강의 때문에. 구구절절이 우리가 지금 이걸 빨리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는 사역에 이게 정당성이 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래야 여러분도 앞으로 나가서 사역하면서 현실하고 부딪힐 때 충격을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 신학을 배울 때는 현실 목회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막상 신학 공부를 끝내고 나면 이제 현실 목회와 딱 부딪히게 되면 충격을 받아요. 내가 학교에서는 이거 전혀 몰랐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굉장히 당황해요. 굉장히 당황한다고. 자, 그래서 이 성공 기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지금 공식이, 은사주의, 복음주의 공식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앙이 성공이라는 공식이 없어.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그걸 가르쳐줘? 어디에서? 그런데 지금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아주 탁월하게 신앙이 성공이라고 하는 공식을 딱 만들어 갖고 이게 그들이 지금 어때요? 호황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신앙은 성공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방학 때 이 책을 좀 다시 한번 쭉 읽어봐요. 쭉 읽어서 2학기 때 이거 연장으로 쭉 하면은 2학기 때 아마 더 빨리 끝내고 바로 그냥 2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부터 사실은 이 중요한 내용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아주 진짜 구구절절이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 좀 많이 좀 이렇게 성찰하고 비판적 시각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떤 리폼드 가디언에도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놓으면 도움이 많이 돼. 자, 여기서 마치고.